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그래야더라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느니라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음하여서 전에 같이 사무엘아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향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지난 주에는 제가 새벽에 그 기도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어요. 그냥 귀에서 여러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기도를 하나 해서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봤는데 아무도 온 사람은 없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강추위라서 새벽에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참 신기한 체험이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통성 기도하는 소리들이 귀에 자꾸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그런 경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그래도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무당 굿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예 귀에서 기도 소리가 들릴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말씀이에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부르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2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의 믿는 여호와의 전하에 두었더니.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 앞에서 잠을 잤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살았는가?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라는 사람입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에게는 부인 두 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한나요, 둘째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작은 부인인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작은 부인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그걸 알고서 한나에게 갑절로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서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서 몇 날 며칠을 작정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작정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고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나는요, 아들 사무엘을 젖대기까지만 키웠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한 서너 살좀 됐겠지요. 그때까지만 키운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의 전에 데려와서 아들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고 기도한 바를 허락하셨으니 나도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아들을 드렸어요. 소원을 갚은 거죠.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한나와 아들 사무엘을 생각해 보면요, 인간적인 이별의 아픔이 있잖아요. 아들을 떼어 놓아야 하는 그 어머니의 아픔, 또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는 그 어린 아들의 아픔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예요. 하나님 때문에 갖게 되는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였는데요,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크게 이기고 법궤를 빼앗아 왔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에다 보관했냐면은 자신들의 신전인 그 다곤 신전에다가 이렇게 보관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다곤 신전이 무너져가지고 박살이 난 겁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다곤 신전에 보관한 하나님의 법궤가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법궤를 돌려보낼 궁리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돌려보낼까? 그래서 이방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다 물어보니까 법궤를 옮기는 방법은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 위에다 법궤를 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가 가는 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암소는 법궤를 싣고 뚜벅뚜벅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전나는 암소라고 하는 거는요, 새끼를 금방 낳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새끼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어미소와 새끼 송아지는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생이별을 하는 겁니다. 암소는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벳세메스에 도착을 하니까 사람들이요, 그 암소 2마리를 잡아서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돌볼 줄 압니다. 아기 송아지들도 아직까지는 어미소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법궤를 지고 가는 암소는 그런 아픔을 뒤로 하고 번제가 될 걸 예감하면서, 자신이 죽을 걸 예감하면서 자신의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명자의 숙명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내 십자가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뒤에 싣고 수레를 끄는 전나는 암소와 같은 입장이에요. 내 자신의 안일과 평안을 위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도 추운 날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하더라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셨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들에게는 전나는 암소와 같은 십자가가 있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걸어가는 순종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찬송하면서 주님이 주신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엘리에 가서 그에게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날하여 그에서 이날을 부르시는 갖고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잠을 잘 때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늘 사무엘을 불렀기 때문이죠.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3번을 반복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너를 부르시거든 일어나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라.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그전에는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엘리 제사장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시점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무엘이 직접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 6절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나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요, 무슨 신령한 것을 보거나 듣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내 허물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이나 부흥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눈물 콧물 막 다 흘리잖아요. 그 이유가 내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지, 얼마나 내가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내가 추한지, 이런 것들이 막 뒤범벅이 되니까 눈물 콜로 흘리면서 회개기도 하는 거죠. 저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왜 아파서 누워 있어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사람은 꼭 죽기 전에 아파서 누워 있어야 되나? 왕년의 스타인 탤런트 김자옥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녀는 대장암으로 5년 정도 고생하다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때 김자옥이 말하기를 암이란 것은 감사한 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어렵죠. 감사한 병이라고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병은 정리할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버리면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냥 가는데 암은 인사할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에게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잘못한 사람에게는 사죄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이고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인사도 못하고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암이 그래서 감사한 병이라고 그녀는 생전에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처갓집에서 양치기를 할 때요, 하나님 만났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하면서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항상 나의 허물이 먼저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을 갈 때요, 한동안 자리에 누워서 있는 이유는
지나간 시간을 회개하는 시간으로 주는 겁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면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예요. 제가 느껴요, 제가. 누워서도 생각은 나게 마련이에요.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머리는 생각이 나요. 그러면 하루 종일 누워서 생각하는 게 과거의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시간들은요, 다 수고와 슬픔과 허물의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누워서 지난 날을 회개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허물을 쌓아놓지 말자는 거예요. 원망을 쌓아놓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 남은 인생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뉴스에 보니까 청각장애를 가졌는데 천주교에서 신부님이 되신 분이 있더라고요. 올해 44살이고 사제가 되기로 서약을 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14년 만에 이제 사제 소품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랜 기간 방황한 이유가 자신에게는 청각 장애 때문이었어요.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신부님이 이제 강론을 하는데 들을 수가 없다는 게 이제 큰 문제였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분이 이제 수화로 강론을 전달해주는 성당이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수어 통역 봉사자가 있어서 미사의 모든 음성을 수화로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분이요, 난생 처음으로 그 미사에 가가지고 강론 내용을 이해했을 때에 정말 새로운 체험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특별한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론 말씀을 이해했을 때에 그건 정말 신비한 체험이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역을 거쳐야 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사제의 강론을 이해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기쁨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경험하고 나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 먹고 시작해가지고 사제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나게 느끼는 겁니다.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안테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펼쳐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과 대화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러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음성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었냐는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귀를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우리 성경에는 두 귀가 울리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한테 무슨 말을 할 터인데 듣는 사람마다 가슴이 내려 앉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쉽죠?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늘 봉독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2절 말씀에는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책망하면서 심판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인데요. 이들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랬어요. 이 엘리 제사장한테 자식 농사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두 아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고요.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사무엘의 집안은 어땠을까? 오늘 봉독한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집안은 어땠냐는 거죠. 사무엘에게도 아들 두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도 자식 농사를 실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구한 게 나와요. 뭘 요구했냐면 그때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를 우리가 사사로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찾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식 농사처럼 어려운 게 없죠. 그래서 옛 어른들은 말씀하기를 품 안의 자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머리가 크면요. 다 지 맘대로 나갑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사명은 자식들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800년대 일본의 대표적 화가인 후쿠사이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후쿠사이의 친한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수탉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는 것이었어요. 후쿠사이는 수탉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일주일 후에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주일 후에 친구가 오니까 다시 또 약속을 미루는 거예요. 한 달 후에 오고 두 달 후에 오게 하고 또 6개월 후에 오게 하고 그런 식으로 3년의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만 거예요. 친구는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쿠사이에게 화를 냈어요. 그러자 후쿠사이는 말없이 정유와 물감을 가지고 오더니 순식간에 수탉을 그려주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니 얼마나 생동감이 있던지 마치 수탉이 살아가지고 뛰어다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림을 본 친구가 기뻐하기보다는 따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잘 그리면서 왜 3년 동안 기다리게 했냐고. 그러자 후쿠사이가 아무 말 없이 친구를 자신의 화실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 커다란 화실 방에는 3년 동안을 밤낮으로 연습한 숱하게 그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그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찍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그림 한 장 나온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은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신앙은 당장이 아니에요. 신앙은 먼 미래를 보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 미래에 오는 응답과 축복을 기쁘게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2월달 둘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주님의 음성,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있게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스러울 때 항상 말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